우리는 지금 역대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제2차 포로 귀환에 앞장섰던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전승에 따르면 알려져 있고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역대기는 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점에서는 결론과도 같은 역사의 결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창조 때의 지난 역사부터 재정리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했던 다윗 이야기 중심,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준비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이 조직한 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솔로몬 이야기가 역대기상 중반 이후 역대기하 시작부터 중반까지 아주 핵심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역대기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요. 우리는 지금 역대하 8장부터 함께 읽을 건데, 8장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의 지난날 이룬 모든 업적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8장부터 함께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 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평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여러분, 역대기에서 건축이라는 말, 증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할 때? 잘 살아갈 때,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건축입니다. 건축, 증축,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니까 물론 왕궁도 건축했지만 그 뒤에 이제 도시들을 어마어마하게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정말 여러분, 뭐 우리가 거부까지는 아니어도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정이 건축되고요, 하는 일이 증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명이 뭐예요? 만복이. 우리 하나님의 본명이 만복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며. 여러분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본명이 뭐라고요? 만복이. 아니,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복을 못 받아. 그럼 누가 문제인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는 요행을 더 바라고, 그러니까 증축되고 건축되기보다는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머니에다 자꾸 넣어봐라. 그게 뭐 하시나? 두꺼운 오리털 이불을 덮어봐라. 따뜻하나? 그럴 리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허물어지고 모았지만 나가고, 이제 좀 편하겠다 하는데 금방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니까 계속 건축.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주일날도 듣는데 통독도 역대기를 따라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과 기업을 아주 건축하고 증축하시기로 작정하셨어. 아멘 하신 분들의 가정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실제로 사람도 세워지고, 그죠? 가정도 증축되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기업도 증축되고 건축되는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못 나타나라는 법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제발 좀, 하도 제가 성경 바로 알기에서 막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를 하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더니 우리 성도들은 그냥 너무 착해. 그냥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지요. 뭐 그냥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버렸어. 그냥 아유 목사님 우리는 그런 욕심 안 부려요. 뭐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지요. 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희 입을 크게 열라. 아니 말씀을 따라가면서는 크게 입을 열어야지. 뭐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이에요. 교만. 그냥 뭐 아유 뭐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주문 받고 안.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라 그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그처럼 형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래요. 우리 안수 집사님도 기대하세요. 지금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나이도 있고 뭐 그래도 뭐 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뭐 내가 더 욕심 부리는 거지. 그렇게 그거는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자족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까지 이렇게 자족으로 막아가지고 나 이 정도 됐다 이러면 하나님이 진짜 됐냐? 하고 알았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노력 그 이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증축되고 건축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더 봅시다. 7절.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다스릴 때 건축되고 증축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그가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 성경대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우리로 말하면 그냥 정한 예배, 수요일,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뭐 아침 기도회 이런 걸 지켜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한 예배 시간 잘 지켜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안에서 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모세의 명령, 다윗의 규례는 다 말씀대로예요.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어기지 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요 성직자들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좋은 모습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이 잘 따라가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걸 본받고, 가장 좋은 모습인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17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16절.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결점 없이 끝났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이렇게 축하하는 입장에서 금 450달란트, 여러분 이게 웬 복입니까? 그죠? 성전 건축하고 도시들도 증축되는 마당에 이방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금 450달란트는 약 9천억 원 정도, 9천억 원 정도를 아이고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금으로 보낸 거예요. 이런 걸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난 로또 사라고 말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연결시키지 말고 저는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모교회에서 인정전도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인정전도사라는 건 노예에서 치르는 고시를 보기 전에 개 교회에서 필요를 따라 신학생을 임의로 전도사로 칭하는 걸 인정전도사라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 청년이었으니까 목사님이 신학교로 제가 건축을 공부하다 가니까 그 교회 그냥 인정전도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전도사로 세웠는데 사례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처음 제 사례비가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이게 2002년도예요. 2년도인가 1년도, 2년도 월드컵 할 때구나. 그때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제 사례비가. 처음에는 아유 참 내가 뭐 이거 받으려고 하나 자괴심도 들고, 왜냐하면 어머니는 회사 다니고 있었고 나는 20대 후반인데도 돈을 벌려야 되고, 근데 교회에서는 뭐 이제 청년 회장 하다가 신학교 갔으니까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들이 한 35만 원, 40만 원, 운전하고 찬양 잘하면 50만 원. 저는 새내기니까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한 크게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돈 때문에 한 3번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어요. 3번. 아, 나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 못 살겠다 이거. 야, 이거 뭐 어머니 등골을 빼먹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20대 후반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학부 때 편입해가지고 장학금도 타긴 했지만 그래도 벌려야 되니까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참 놀라운 게요, 그냥 그래도 그냥 또 이 길로 들어섰으니 뭐 그냥 꾹 쭉 가는 거죠. 그러면 꼭 권사님 중에 몇 분들이 도서비를 담아가지고 10만 원, 15만 원을 꼭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꼭 원망하던 날 밤 다음 날이야. 아휴, 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얄궂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어제 주라 하지, 왜 꼭 내가 오늘 요새 막 탄식이 터너 내가 이러려고 내가 신학하냐,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라고 밤새도록 하고 새벽 예배까지 욕 시켜나고 나면 아침에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 그럼 뭐 야채 장사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또 얼마 이렇게 주시고, 아유 그래가지고 아무튼 자존심이요. 그렇게 한 3번 딱 하고 나서, 제가 3번 딱 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생에 돈 때문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게요. 저는 실제로 이제까지 한 번도, 아쉬운 적은 많았어요 돈이,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꼭 불평하는 날 밤 다음 날 역사가 일어나니까 꼭 참게 하시더라고. 그러다 또 해결도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예. 그때 또 다급해도 또 죽을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살더라고. 끼니 3끼만 먹으면 또 살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잘 나갈 때,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이라는 땅, 예멘,
그 당시에는 이 예멘을 스바라고 불렀어요. 이 예멘, 여러분 지금 예멘은 뭐 커피 정도 팔고 뭐 이런 나라지만 솔로몬 당시에 예멘은요,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집트까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구스와 이집트까지 손을 뻗쳐가지고 힘을 쓸 만한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향유나 유향이나 이런 것들이 저 터키 쪽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막강해진 거예요. 다윗 때부터. 더욱이나 솔로몬 때는 뭐 은이 발에 칠 만큼 부강해 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그 무역의 길목에 있는 솔로몬을 외교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처해지는 거.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래 가지고 이 여인이 외교적으로 단판을 짓겠다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열왕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막 성전과 왕궁을 보고 와마나 황홀해 가지고 그냥 하고 쓰러졌어. 그 정도로 선교와 전도하기에 좋은 때를 솔로몬이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9장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9장에 봅시다. 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지혜의 왕이라고 하니까 진짜 지혜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스바 여왕쯤 되는 사람이 왔는데 지혜를 시험해 보려고 3, 9, 20 이런 거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고대 사람들의 철학의 문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대답지 못할, 전 세계에서 사람이 대답지 못할 질문들만 딱 가지고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미 뭘 주신 때예요? 지혜를 주신 때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에도 나와 있지만 동물학, 식물학, 수중생물학, 아무튼 뭐 조류학, 솔로몬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너무 해박한 거예요. 그리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세 발의 핍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치러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가져오죠.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스바 여왕은 와서 이 소정의 목적을 성취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7절과 8절 옆에다가 하나님의 소원 성취라고 써보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면서 솔로몬의 백성을 복되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8절에는 누구까지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참 복되군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부족한 소명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린 그냥 각자가 우리의 소원 성취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거룩한 삶, 선한 삶을 바라보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가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걸 보고,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복되구나, 참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전부 다 금으로 앉는 자리 도배를 양쪽에는 하죠.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다 금이요 순금이라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모세의 규례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치러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해마다 정한 날짜에 그대로 그렇게 바쳤다는 솔로몬의 거예요.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죠. 말의 외양간이 4,000개 정도래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결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9절.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때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여러 도시를 건축하고 증축하게 했다고. 근데 솔로몬이 그냥 단순히 증축과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무리하게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리해서 도시들을 건축하게 하는데 그 노동력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노예들도 노예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지고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도시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 집안에 남자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의 부역을 맨 눈만 뜨면 나라의 부역으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백성들이 앞세워가지고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좀 과도한 노동과 세금을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당시 세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아버지보다 더 멋진 왕의 등극식을 하고 싶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르호보암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당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추대할 겁니다. 다만 세금하고 노동 좀 이렇게 좀 과도한 부역을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알았다. 3일 동안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일단 돌아가 있어. 하고 나서 이제 사단이 벌어진 거죠. 자, 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먼저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나이든 원로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백성들이 날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때와는 달리 좀 노동하고 세금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원로들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줘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요구대로 들어주라는 거죠. 세금 좀 줄여주고 노동도 좀 줄여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여러분 왕이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이 가르치는 원로들은 지혜자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이 사람들의 말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지혜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혜로운 말을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안 들어 먹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의 방편으로 사용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잘 열고 지나가는 행인이 하는 말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가 언제 하나님의 입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 더 들어봅시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나이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신하들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왕을 찾아온 건 아버지 솔로몬보다 왕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겁니다. 우습게 여기니까 세금을 낮춰달라고 하고 부역을 줄여달라고 하는 거지.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르호보암이 싹 변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도 있는 아들인데 이거 우습게 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한 지혜의 말씀은 아까 이미 어떻게 해요? 버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한 그 말만 마음에 담고 자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 여기 버리고라는 말이 벌써 두 번이나 나오죠. 8절에 이어서 버리고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는 게 하나님이 때때로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한 방편이에요. 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고집 피우게, 안 듣게. 지혜로운 말씀을 자꾸 버리게 해요. 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기 나오죠. 그죠?
예,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버리고 듣지 말아야 될 젊은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이미 나라를 나누시겠다고 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을 조금 깊이 안 읽고, 목사님, 르호보암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현실로 와보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르호보암이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르호보암이요 지혜롭게 했다면 르호보암 그 다음 때의 나라가 쪼개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가 지혜를 버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더 들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응하게 하심이라. 하심이라. 그때 선지자 저 아이야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가 입고 있는 옷을 딱 쪼개 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 가지고 10조각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고 2조각, 그죠?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지파가 되는 이미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사람들이요, 여로보암을 앞세웠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 그럼 너 우리 왕으로 인정 못해 하고 그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눈치도 없어. 그죠? 아니, 딱 민심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야 되는데 다음 날 또 노역을 부리겠다고 노역 감독관인 하도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도람을 돌로 우리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을 다음 날 현장에 보냈는데 사람들이 노동부 장관을 돌로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벤츠 타고 청와대로 귀환합니다. 세겜에서. 나도 죽일 놈들이구나 하고. 진작에 지혜로운 말을 버리지 않았으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추대받고, 뭐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있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르호보암 당대에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르호보암이 청와대로 돌아와 가지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놈들 가만히 안 두겠다 하고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난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시. 이 분열은 내가 솔로몬의 죄악과 결국 르호보암의 죄악을 다루기 위한 내가 심판에 내가 한 징계의 결과다. 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르호보암이 만약에 이때 18만 명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갔다 그러면 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뭐 또 일어나는 거죠. 계속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선지자 스마야가 이 분열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때 그 말을 듣고 형제하고 싸우기를 안 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 아하스 때 아하스가 아니거든. 제가 헷갈리네요. 지난주 설교인지 요번 주 설교 준비하고 계속 설교 준비만 하니까 언제 설교인지 헷갈려. 지난주군요. 그죠? 종려나무 올라갔다가 베풀어 준 거. 그죠? 자비를 베풀어 준 거. 그죠? 그때도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너희 형제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전쟁에서 너희에게 진 거니까 포로민들을 보내라 그랬더니 가져온 전리품에서 옷 입혀주고 신발 시켜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해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순종해가지고 이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그래도 십과 하나님께서 아도라임과 일부 라기스 르호보암에게 아세가와 은혜를 주시죠.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그 르호보암이 지금 어떤 은혜를 덧입었는지 보셨죠?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그 말씀만 순종했는데 이건 르호보암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노동력과 세금을 줄여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해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 지파가 나누어져서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개성하고 백두산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북쪽에 거주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들인 레위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휴전선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다 내려와요. 왜냐하면 우상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북쪽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성직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힘써 찾고 성결한 사람들이 유다로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누가 없어요? 성직자가, 제사장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세워요? 소 7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 목사 한 수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를 다 세웠네. 그리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병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성결하게 예배하던 이제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까지도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6.25 때 실제로 그런 분들이 북쪽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쪽에서 사실은 지금은 남쪽에 교회들이 많지만 여러분 6.25 이전에는 굵직한 교회는 다 평양이나 북한 쪽에 있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거기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6.25가 일어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북쪽에서 장로님들, 이분들 목회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남한이 지금의 이 경제적인 성장과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르호보암 때하고 아주 비슷해요.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 다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이 번성하고 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르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아,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이거는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녀들도 번성하고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크게 사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뭐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말씀 바르게 잘 가르치고요. 성도들이 그걸 잘 따라서 건전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찾다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이런 시대는요. 그 전도가 더 확실한 인도구 전도의 방법일 수 있어요. 지금 교회 길 밖에 보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이 발에 치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르호보암의 강성함은 그가 열심히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좀 이렇게, 근데 남쪽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몰린 사람들이 전부 다 열심히 하나님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유다가 강성해진 거예요. 강성해진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3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라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은 12장까지만 좀 일찍인데요, 12장까지만 딱 듣고 5장만 듣겠습니다.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구장창 그 역사의 반복이 또 시작되죠. 우리 근래에 그 요담의 3대조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잘 나가니까 뭐 하였더라? 강성해지면 뭐가 따라와요? 뭐 나는 아니라고 묵비권 행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강성하면 교만. 이게 르호보암도 또 마찬가지. 아이 참, 사람이 북쪽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가 잘 되는 건 줄 몰라.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막 교회가 200명 되고 300명 돼가고 500명 막 됐는데 제가 혹여라도 실언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잘 되는 건 제가 여러분 목회 잘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아, 이제 목사님도 맛이 갈 만큼 갔구나 하고 여러분 살 길을 찾으시면 돼. 예? 아니면 저를 내쫓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 말은 좀 해주세요. 나도 사람인데 맛이 갈 수 있잖아. 그래도 말은 몇 번 해주셔야지 바로 내쫓지는 마시고. 사람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강성해지니까 지가 한 줄 아는 거야. 지가. 보세요, 범죄하고 말죠.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하나님이 이집트 왕을 보냈어요. 너희는 안 되겠다, 교만해가지고.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가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연합군이 함께 와가지고요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또 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에서 선지자가 등장하면 빨간불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여기 나오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이거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사울아,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그죠?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아, 할렐루야.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스마야가 앞장서서 그랬을 때도 르호보암이 잘 따랐는데 이번에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겸비하여서 하나님이 의롭죠,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스스로 겸비라는 말이 벌써 3번 나와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집트 왕 시삭을 통해서 그냥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시켜 버리려고. 그런데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마음을 낮춘 거예요. 겸비하였더니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망하지는 않게 조금 남겨뒀대요. 조금 맛 좀 봐라. 맛만 봐라. 어떻게 맛보라고요? 나를 섬기는 것과 이방 나라 왕을 섬기는 게 어떤 게 더 평안한지, 어떤 게 더 좋은지 맛 좀 한번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9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이때 가장 영화로웠던 금방패들 다 빼앗깁니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금방패가 뭘로 바뀌었어요? 놋방패로. 언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교만하였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금 같은 인생에서 놋 같은 인생으로 바뀔 때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 경제적인 뭐가 수입이 줄었나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 내 인생이 금방패에서 놋방패로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더 봅시다.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런데 르호보암이 스스로 이때 겸비하였고 스스로 또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낮추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하나님은 약해. 우리가 여러분 므낫세 같은 왕은 아합 같은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아합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는 심판의 말을 듣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아합이 풀이 주고 다니니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겼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도 아니야. 성경은 회개라고 말을 안 해. 그냥 아합이라는 못된 놈이 풀이 주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겼대. 여러분 풀이 주고 다니는 신용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요. 어떤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이 안 베푸냐면 목을 빳빳이 들고 있는 사람들. 더 봅시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마지막입니다.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기에서는 구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구하고 찾지도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앞에 보시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이 가진 부요함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를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되고 선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부요함의 복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로 인한 부귀 영화를 보고 스바 여왕이 찾아와 솔로몬의 백성들이 복됨을 칭송하며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였던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나로 인해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지 나는 그렇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스바 여왕이 거룩하고 복된 솔로몬의 통치를 바라보며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던 복된 솔로몬의 삶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칭송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 모두 감당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저들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를 그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북쪽 지파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역과 과도한 세금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덜어주지 아니하여 결국 나라의 분열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짐을 함께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짐만 남에게 지워서 분열을 초래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들, 힘든 형제 자매들의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삶을 반면교사 삼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짐을 지워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짐을 하나님 짊어질 수 있는,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나의 짐만 짊어지게 하는 이기적인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금도 대신 짊어지심과 같이 우리도 어려운 분들, 고통에 있는 분들, 힘든 분들,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나누어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서로 나누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의 짐을 또 모두 대신 짊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며 남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법을 실천하고 완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그런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 스스로 겸비한 르호보암 왕을 보시며 그와 그 백성이 애국 군대에 의해 다 멸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죄악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죄악된 길로부터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올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비전과 또 우리 손순영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김재풍 집사님 위해서도,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성하여져 교만에 빠진 여호보암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에 그는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낮추었다고, 스스로 마음을 경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경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삶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경비하게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 내가 잘해 이룬 것처럼 떠들었던 우리의 교만함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던 모든 교만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웠던 모든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했던 교만한 마음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낮춥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경비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고 구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고 갖춘 우리 성도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순영 집사님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양원에서 이제 회복할 때에 산재의 모든 처리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송탄으로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서 남은 치유의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대풍 집사님 공판도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먹는 약이 공팥을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질병으로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경영하는 기업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조직과 일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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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또 솔로몬 왕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따랐을 때 이스라엘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형통을 먼저 기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손과 발은 주의 말씀 위에 걷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증축되고 건축되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깃의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목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